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던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세대 청년들은 잘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1970년대가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상실의 시대였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와타나베라고 하는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상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서 상실감에 빠져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려서 가족의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로 인하여서 실패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키가 자기가 만난 사람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상실의 시대. 사람들이 얻고 풍요를 경험하는 시대가 아닌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해서 그는 그 시대를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달 우리 동아일보에 보면 이 박정환 기자가 한 편의 글을 적었는데, 이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가지고 글을 적은 것에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 사회는 하루키가 이야기했던 상실보다 더 상실의 시대가 지금 우리 20대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이 3월 달에 국제조사 전문기관이 월드 밸류 서베이 이 기관을 통하여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한국의 40대가 사회적 지위가 1로서 계산한다면 20대들의 사회적 지위는 0.6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수치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이 서베이 할 때에 이 사회 이 비교 대상이 51개국을 가지고 했는데, 꼴찌가 어디냐면 가나입니다. 가나. 근데 꼴찌 앞에 2등이 누구냐면 한국의 청년들이라는 거죠. 일본과 중국과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크고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이 기자는 딱 결론 내렸어요. 어떤 세대라고요? 지금요? 상실의 시대가 아닌 더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자기만의 이렇게 원인을 찾았더라고요. 그 원인에 보니까 요즘에 이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가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페인 우울증요?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 신조어는 처음 봤어요. 카페인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대의 청년들이 이 우울증을 겪기 시작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으면 친구들은 헛세 부리고 있고, 또 뭡니까? 자랑질하고 있고, 또 오늘도 푸짐한 식단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한 놈은 외국에 가가지고 V자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고, 이 네 가지 내용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공부 안 되면 한 번씩 올리는 애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공부하는 애들이 이 세 가지 카페인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긴 하더라 보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좋아요라고 눌러주지만 사실은 좋아요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꺼져라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올릴 때 자기 망가진 모습을 올리겠습니까? 잘 나가고 잘 되고 재밌고 즐겁고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질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많아지면서 이 한국에 있는 20대 청년들의 이 사회적 지위가 이 가나 다음으로서,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로서 우리 청년들이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에 꽤 살만했습니다.
정말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수출이 늘면서 이 제조업을 뛰어넘은 그 다음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당시에 청년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가슴에 와닿을 만큼 잘 되고 있었습니다. 뭐 4년 내내 운동권에서 데모만 해도 취업이 보장되던 세대, 이런 세대에 흘러가다가 결국 우리는 1997년도입니까 8년도입니까 97년도 12월 달이었죠. IMF라고 하는 강력 펀치 한 대 맞고 한국 사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노숙자들이 서울역과 부산역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가정에 붕괴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IMF의 펀치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세대 사람들이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태어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 그때 유년 시절을 보냈던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상실감이 이 DNA 속에 들어가 있을 만큼 충격을 받고 여러분은 유년 시절과 태어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청년들이 더욱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낙관론에 빠져 있다가 이제 절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비관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뭘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포기하는 세대지 않아요. 포기하는 세대. 포기하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요,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를 안 하고 싶지만 이 SNS 때문에 비교가 되어지고, 굳이 서울에 있는 친구의 소식을 내가 안 봐도 되는데 보다 보니까 나는 이 지방에 머물고 뭘 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요. 그 애가 미국 가서 뭘 하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근데 그 애가 올려놓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나는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박탈감 때문에 많이 청년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점점 힘이 빠지죠. 생기를 잃어버리는 세대예요. 생기를 잃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힘이 솟아내고, 이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기백 아닙니까? 기백. 이 기가 막 솟아나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생기가 빠져나가는 세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피곤해지는 세대.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청년부들 만나면 어른들이요, 생기가 돈대, 힘이 난다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온대요. 그만큼 많이 우리 청년 세대가 참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도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을 겪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낙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자로서 양을 키우면서 얻었던 교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알면서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뭘 생각하고 뭘 묵상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자기가 목자가 되었을 때에, 목동의 시절에 있을 때에 내가 말도 못하고 그냥 동물에 불과하였던 양들을 어떻게 목자서 돌보았는가,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적은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3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쳐있는 양들, 오늘도 넘어져 있는 양들, 뒤집혀져 있는 양들, 이런 양들을 세우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지를 그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소망이 오고 정말 내 안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이런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날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소생시키고 있는데요. 이 양이 뒤집히면 그냥 우리가 뒤집혔으면 뒤집혀졌구나 생각하겠죠. 사람은 자주 뒤집혀져 있으니까요. 근데 양은 스스로 뒤집히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초식 동물에는 위가 몇 개나 있잖아요. 이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혈액이 멈춰버립니다. 혈액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야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자빠져 누워서 자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서서 잡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뒤로 침대에 누웠다가는
위에 가스가 차서 말도 죽습니다. 여러분, 소가 자빠져서 자는 거 봤습니까? 소띠는 자빠져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는 자빠져서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도 위에 가스가 차고 혈액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넘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가 양을 돌볼 때 보니까 이 양들이 한 번씩 엎어져 있는 양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먼저 이렇게 세우기 전에 이미 다리의 근육이 이 마비가 되고 다리에 혈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떼를 안심시키면서 끊임없이 이 다리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것을 그는 상상하면서 절망 가운데 뭘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도 낙심에 빠져있는 나, 오늘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나, 그런 나를 오늘도 만져주셔서 내 영혼을 오늘 소생, 리프레시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으면 무슨 목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정책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청년들이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혼자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자기 앞에 쫙 지나가더니 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날 도와줄 모양이다 하고 그 사람이 내렸는데 보니까 늙은 할아버지 내려요. 아, 도우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 할아버지 나에게 와서 젊은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겠지만 현재 차는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시 좀 차를 보고 싶다고 본넷을 열었어요. 보더니 뭔가를 막 열심히 만지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시동을 딱 걸었더니 시동이 걸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 했더니 아,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끝난 거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고장난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내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만이나 내 영혼을 오늘 소생, 리프레시 시켜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묵상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기술 잘 배우고 있으면 자동차 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에서 잘 배우면 전기가 고장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병든 사람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집에 와서 쉬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면 돼요.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친구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 한 장 올리면 기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좋아요가 끊임없이 올라오면 그래도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생각에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한번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고 나면 끝이죠. 그러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내 감정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까지 치유해주고 내 영혼까지 새롭게 해주고 소생케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의 이 영혼이 소생되어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담의 영혼이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할 리프레시가 없는 절망으로 나아갈 때에 아담을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베드로, 그 인생의 치명적인 이 약점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아무도 그 마음을 치유해 주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아니고 그의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요,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왜 이렇게 넘어질까요?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양을 키워본 목사님이 적었던 그 책에 보니까,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양들이 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밭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풀이 어디가 많으냐면 움푹 파인 곳에 풀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서 거꾸로 뒤집혀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떨 때 양들이 뒤로 넘어졌냐. 털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이 털에 더러운 오물들이 묻지 않습니까? 씻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 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이 쪘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양은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묵한 곳에 가지 못하게끔 가면 때리기도 하고, 털이 많으면 깎아주기도 합니다. 원래 털은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 있으면 뭐가 안 들어가죠? 털이 있는 옷은 절대 입지 못하게 합니다. 털은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이거든요. 교만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털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버리시고. 그리고 살찐 거 왜 살찌죠? 왜 살찌죠? 왜 살이 찝니까?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오늘도 서울 앞에서 절망하셨던 분들 더 잘 알잖아. 왜? 그래서 하나님이 다이어트 시키시고. 다이어트는 별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뛰고 움직이면 다이어트 돼요. 맨날 앉아있으면 찌는 거예요. 아니, 군에서 훈련 열심히 받는 특전사들을 치고 배 나온 특전사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열심히 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우리들 이와 같이 소생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그들 친구들에게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는 줄 수 있어요. 영화 한 편 보고, 차 한잔 마시고, 같이 쇼핑 다니고, 새 옷 한 번 사 입고, 그러면 우리 안에 기분적인 어떤 리프레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분이 전환되는 거죠. 아마 오늘도 이 예배 마치고 나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머리 깎는 자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볶는 자매도 있겠죠. 아니면 푸는 자매도 있겠죠. 다 카타르시스입니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왜 우리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도 필요하거든요. 저도 한 번씩 짜증스럽고 힘들면 그냥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는 영화 한 편을 봐요. 그때 우리가 주로 어떤 영화를 봅니까? 죽이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찌르고 때리고 패고 죽이고 뭐 비틀고 이런 걸 보고 나면 어때요? 갑자기 모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영혼에까지 미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거 해봤자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밖에 못 갑니다. 오늘 내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왜 오셨다 되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뭐라 되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영혼이 자빠져 있는 우리들,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사람을 살려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용돈을 더 많이 준다고 그분의 영혼까지 살리는 거 아닙니다.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사는 거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또한 나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도 소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으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눈 뜨고 들었어요. 눈 뜨고. 어젯밤에 뭐 했어요? 이렇게 하면 충격을 안 받다. 우리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귀신이 그 자리에 조는 이유는 마귀가 오늘 내 영혼의 이 리프레시는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오늘 그분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이 리프레시 되어지는 거예요. 리프레시 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절망해서 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오늘도 이 생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났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다 도망갔다는 제자들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기가 뭐냐? 우리에게 생기가 뭐냐? 그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말씀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성경에 자신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상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영혼이 뒤집혀져 있는 걸 내버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양들의 특징은요, 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갔던 길만 다닌대요. 원래 그 머리가 단순한 사람들은 같은 길만 다니잖아요. 다음 길 생각을 못 합니다. 이 양들은 자기가 같은 길만 가요. 그래서 그 풀밭에만 갑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풀이 많겠지만 맨날 거기 가면 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도 양은 옮길 생각을 안 한대요. 땅을 파서라도 먹을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풀이 없어가지고 그 땅에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없으면 옮기면 되잖아요. 맞죠? 딴 데 트랜스퍼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양이라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싹군 목자들은요, 늘 그 생각한대요. 내가 맡고 있는 양떼들 중에 20%의 손실만 가져봐도 본전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곤하잖아요. 여기에 풀이 다 없어지면 다음으로 이동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 집을 한참 벗어나서 가야 될 길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싹군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시편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했어요. 이게 탈선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양들이 각기 자기 알아서 제 길로 가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이끌어 주실 때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우리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플랜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플랜은 목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똑똑한 척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자기가 플랜을 짜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긴 가는데 갔더니 그것도 이전에 갔던 곳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는 모습 보십시오. 자기 딴에 열심히 살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랜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전에 선배들이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미 선배들이 거기 가서 꼴을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도 그곳에 가봐야 된대요. 얼마나 우리가 어디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는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모든 전공마다 역사가 있잖아요. 맞죠? 그 과목마다 역사가 있어요. 교육도 교육사가 있습니다. 교육의 역사가 있어요. 정치도 정치사가 있어요. 법도 법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 역사를 배웁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갔던 길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난 두 번 다시 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역사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 생각대로 가봐요. 이미 그곳은 실패한 땅인데. 근데 요즘 청년대 특징은 역사가 없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 역사에 대해서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또 실패하는 거죠. 사기꾼이 나타나서 그곳에 풀밭이 있고 그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갖다 바치고 난립니다. 인턴 가면 자기 인생이 달라진 줄 아나요? 학교에서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보내는 수작인데. 갔다 와서 달라진 사람 거의 없던데. 근데도 어디서 가서 가겠대요. 그게 양입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플랜을 치고 있는 양이라 생각하니까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앞에 있는 선배들이 가가지고요. 한번 휩쓸고 갔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필리핀에 어학연수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제일 많이 왔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번 싹 휩쓸고 갔어요. 풀 뜯어먹고 다 뜯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의 학생들이 와서 막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재미 못 보니까 이제 누가 오냐면 중국 사람들이 더 와요. 미국의 어학연수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네들 가서 한번 싹 다 뜯어먹었어요. 인턴도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한국 애들이에요. 요즘은 중국 애들이죠. 참 재밌죠. 그 목장을 못 벗어나요. 그 바운더리를. 계속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해야 될 새 것이 없는 거죠. 새 것이요. 오늘 보세요. 올라오는 후배들 그의 인생의 플랜이 물어보면 다 선배들이 한번 도전했다가 다 포기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도한대요. 그 바운더리 못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그 수준이에요. 맨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목자리신 목자는 이 꼴을 주기 위해서, 풀밭을 주기 위해서 먼 길을 답사 갔다 오고 계획을 세워서 양들을 계획적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한 달은 여기, 그 다음 달은 여기, 그 다음 달은 저기, 어떤 애는 일주일 동안 걸어가서 양들에게 꼴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자이니까 가능하지 양은 절대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리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그것을 끌고 나가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영혼은 오늘도 뒤집혀서 가스가 차서 나중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목자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미식축구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 날 때 한 번씩 봐요. 미식축구는 보면 벌써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난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저게 뭐가 재밌나? 좀 보려고 하면 호각 불고, 맞죠? 보려고 하면 호각 불고, 좀 보려고 하면 작전 타임이고, 맨날 이게 뭐가 재밌나 했는데 자꾸 보고 있으면요, 은근히 재밌는 것이 미식축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최고의 몸값은 미식축구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몸값이 비싼 감독이 마이클 홈그랜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마이클 홈그랜 감독은 이 청년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도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가 그가 한 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갔는데 시즌을 준비하다가 실력이 떨어졌는지 감독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퇴출시켜버립니다. 방출을 당하고 나니까 갈 데가 있나요? 그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것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지금 뭐가 되나 좌절하고 있다가 그는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심히 초등학교 때에 읽었던 하나님의 성경책을 발견하게 돼요.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 그 성경을 매일같이 읽다가 그는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 주께 맡깁니다. 내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 있는 걸 내가 믿사오니 내 인생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그분을 코치로서 불렀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미식축구의 프로 선수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 이 고등학교 코치 된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인도하심인 줄 알고 가서 그는 고등학생들 열심히 지도하다가 지금은 미식축구계에서 최고 몸값이 비싼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고의 영예를 안았을 때에 슈퍼 반지를 끼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적어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게 정말로 중요한 슈퍼볼 반지가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면류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살 때는 이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실패했지만 자기 인생의 편집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나니 그분이 나의 실패도 그동안 나의 좌절도 그분이 멋지게 편집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동 가운데 돌려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PD의 매력이 뭡니까? PD의 매력이요. 평범하게 보이는 것을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게 편집이 아닙니까? 편집. 그걸 잘 해내는 PD가 최고의 PD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할 때 나의 모습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멋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을 때에 그분이 나를 오늘 인도하셨던 이 생명의 길,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하나님만큼 이 세상에 평범하게 보이는 것도 비범하게 보일 만큼 편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습니까? 오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은요, 이 세대 청년들이 사니 못 사니 죽고 싶다고 하고 정말 절망하고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청년들에게 이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루키는 상시의 시대라는 소설 적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도전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은 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분은 이 세상에 목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양으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돌봐왔던 다윗은요, 그 양들의 이 소생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비되어진 다리를 만져주면서 밤새 수고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양들을 바로 세워보았던 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나도 양에 불과하지, 나도 부족하지,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지, 그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들은 우리의 감정을 잠시 리프레시 시켜주고 우리의 피곤한 육체에 활력소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살릴 수 없는데 오늘 이것을 책임져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망하는 길, 패배하는 길, 다시는 구제받지 못하는 완패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에 불과한 우리가 목자 되실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 소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고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양은 양일 뿐입니다. 양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그분이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낙심하지 맙시다. 내 인생 목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